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하십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맙구나.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고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바옥나니 주님의 참사랑을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고지고 심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축복의 통로로 폭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새날 주셨으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각자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께 이 새벽에도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방법으로 늘 풍성하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독한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환난 아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갑니다. 축복하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세상은 강고롭고 성령으로 말씀이 잘 증언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도착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씌웁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일생으로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벨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조금만 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갓난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때가 된즉 걸음마 한 걸음을 뗄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어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자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마침 밤새고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는 배가 있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느니라. 아침 해가 뜨고 밤새고 그물질했지만 고기 잡힌 것이 없이 낭만 가운데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 두 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해변을 향하여 그 청중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육지에서 1km, 2km, 3km가 아닙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만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보다 더 충만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예배 생활이 조금만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떼어달라. 해변에 많은 청중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빈 배에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베드로야 조금만 육지에서 배를 좀 띄워줄 수 있겠니?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조금만 더 진보를 보이다면 한 번 더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용서하십시오. 너무 거창한 캐치프레이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헌신 조금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헌신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겠습니다. 9개월 10개월 동안 기어다녔던 자녀 손주가 한 걸음 딱 뛰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그 한 걸음 뛴 것을 보고 이게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얼마나 흥분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거창한 것을 놓고 자꾸 기도하려고 도전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조금 육지에서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서 해변을 향하여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향하여 사역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반응은 참 진솔한 반응이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지요? 지금 주옥 같은 하늘의 복음의 말씀이 베드로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침방울이 튀기는 바로 예수님 발 앞에서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엄청나게 베드로가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배에는 베드로와 예수님 두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고백해 줍니다. 신앙생활은 고백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고백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주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고백까지 갈 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 방법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접 체험, 간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교회의 표어가 간증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가정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 관심 없었던 남편, 아내, 부모, 식구들이 뭐가 되는가 보다, 당신이 가서 기도하면 되는가 보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의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조금만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면 그 가정은 영적인 파장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빈배에 있는 친구들 배도 와서 가득 잠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 8절 보십시다.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하고서 자신의 불신앙과 우둔함을 회개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를 채운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빈 배에 고기를 채운 것이 예수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그동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동하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실존을 드러내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신앙에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설마했습니다. 베드로는 낮에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반신반의했는데 막상 내리고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는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가 진정으로 이렇게 회개합니다. 성경 8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생각이죠? 내가 사실은 완벽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난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힐 것은 나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주님의 설교 듣고 보니까 하라고 한 것인데 이렇게 내 배뿐만 아니라 저쪽에 친구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 채울 것을 나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 나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서기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 내 앞에서 떠나주십시오. 너무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실존을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의도하셨습니까? 바로 베드로를 콜링,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려고 주님이 하셨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개인들에게 간증을 주십니다. 간증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요, 너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실존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평신도 여러분을 통해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에 쓰시려고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됐다, 치료가 됐다, 우리 가정이 뭐 행복해졌다,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통로로 쓰기 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응답 받았다, 그것으로 기쁘고 끝쳐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내 삶,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를 하나님이 바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다같이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오늘 다시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앞으로는 영혼권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 조금만 더 결심하기만 하면 우리 신앙 조금만 더 하기를 바랍니다. 1m 법칙이 있습니다. 이전에 서부의 금강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서부로 미국 서부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사고 그 다음에 금을 캐려고 다이아몬드를 캐려고 땅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터널을 뚫고 들어가도 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산을 사고 갱도를 뚫고 많은 광산에 시설했는데 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헐값으로 그냥 줍듯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1m를 팠더니 꿈에도 그리하는 황금 광맥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 전 사람이 1m만 더 팠으면 금 광맥을 찾았을 텐데 이 사람은 1m를 더 참지 못하고 그냥 헐값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 1m만 더 가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1분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도 한 장만 더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도 뭐 하루 10장 읽는다 그 하지 마시고 성경 구절도 하루 한 절만 읽는다 조금만 더 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조금만 더 진보를 보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야 너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띄워줄 수 있겠니? 조금만 더 띄워줄 수 있겠니? 주님 우리에게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나를 향하여 가까이 올 수 있겠니?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거대한 진보보다는 조금만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아름다운 감사 예물들을 구별해 올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수많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작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통로들로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이 험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암탉이 뼈아래 품듯이 주님의 날개 품으로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원수마귀 악령 귀신들이 놓은 덫과 올무에 한 명도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늘 피할 길 주시고 능히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